안녕하세요. 이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두 번째 책인 시탈타를 리뷰합니다. 시탈타가 그 석가모니의 이름이기도 한데 이 책의 주인공은 석가와는 다른 시탈타입니다. 한국에도 뭐 흔한 이름이 있죠. 물론 뭐 시탈타가 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떤 사람은 이걸 석가모니를 두 개로 나눴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 이 책은 크게 두 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출가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환속을 했다가 깨달음 얻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라문의 아들이라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바라문이 뭔지 이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문 혹은 브라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바라문은 그 인도의 캐스트 제도인데요. 캐스트 제도는 인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캐스트 제도 자체의 정의가 세습 신분제고 이거는 어느 나라나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예전에 신라의 뭐 성골제, 골품제가 있었죠. 그리고 뭐 유럽에도 귀족 뭐 백작, 구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어느 나라나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지는 거는 인도가 좀 대표적이긴 해요. 물론 인도도 바르나라고 하는데요. 이런 캐스트 제도를 불법화하기는 했습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1947년 이전에는 성행했다는 얘기도 되고, 그리고 지금도 뭐 대도시에서는 별로 그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시골에 가면은 아주 뚜렷하고요. 대도시에서도 내부에서는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뭐 천민 출신의 대통령도 나오긴 했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제 친구도 뭐 전두채 씨 혹은 뭐 우리 집사람도 뭐 나주나 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안을 내세우긴 하니까 인도는 좀 더 우리나라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심하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캐스트 제도는 원래는 시작할 때는 분업에서 했어요. 하지만 그게 기득권 유지 형태로 변질이 됐고 인도의 바르나 캐스트 제도를 보자면 우리가 얘기하는 브라만이 제일 위에 있고요. 지금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시달타는 브라만 계급입니다. 브라만 계급에서도 뛰어난 친구였죠. 그래서 가출을 출가죠. 하게 되는데 더 배울 게 없다고. 어쨌든 브라만이 제일 위에 성직자와 학자가 기도 혹은 교육을 담당합니다. 저는 교육자가 가장 최상위 계층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교육은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성직자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 좀 있을지 모르고요. 어쨌든 예전 김수환 추기경이나 뭐 법정 스님 뭐 이런 분들 보면은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른 어떤 뛰어난 성품을 보이셨죠. 그런 분들은 종교를 떠나서 제가 존경합니다. 다음에 관료나 군인 뭐 이런 사람들인데요. 안보나 통치를 담당하는 크샤트리아인데 이게 바로 석가모니가 출신이죠. 왜냐하면 왕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샤, 수드라가 이렇게 나뉘는데 이거는 뭐 자장농, 소장농 혹은 뭐 수공업자, 노동자 이런 형태로 해서 어 나뉩니다. 그러니까 바이샤는 그나마 아래 계층, 백성 계층에서는 좀 높았죠. 우리나라도 산호공상인가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내 계급에도 끼지 않는 소위 말하는 untouchable, 불가촉 천민이 있죠. 파리아인데 이런 사람들은 뭐 도축을 하거나 아니면 청소를 하거나 뭐 시체 처리를 담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데, 참고로 인도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어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식품만, 뭐죠? 식물만 먹는 게 원칙인데 파리아의 경우는 예입니다. 그 이유가 좀 우스운데요.
파리아는 너무 타락해서 뭐 '육식을 금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긴 해요. 뭐 자신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단순히 그 어제 리뷰했던 신곡에서처럼 어 기독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힌두교에서도 하고 있다는 게 좀 우습습니다. 자 그러면 일부 내용을 보겠습니다. 브라만에서도 브라만 자체가 존경받는 지도층인데 그 안에서도 시달타는 아주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총망을 받기도 했죠. 이건 어찌 보면 햇세와 좀 비슷했긴 했습니다. 햇세도 뛰어난 능력 때문에 나름대로 어찌 보면은 신학교에 가도록 또 강요당하기도 하죠. 당시는 지금 인도처럼 브라만으로 봤습니다. 그 유럽에서도 성직자가 최고 계층 중에 하나였죠. 그리고 그래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자신과 같은 브라만 출신인 친구 고빈다와 같이 사문들과 함께 고행으로 깨닫고자 했지만 깨달음을 얻을 수 없었고 고타마 이 석가모니예요. 높은 세존이 근처에 오신다고 해서 고빈다와 같이 갑니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지만 거기서 배운 것은 고타마는 세존에게 배우기 위해서 거기에 석가에 귀의를 하고 이 시달타는 "그건 아니다. 깨달음은 각자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은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진리를 추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는 이런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 출가를 두 번째 출가인데요. 이 소설에서는 강을 건너는 게 많이 나오는데 강을 건너서 속세로 돌아옵니다. 그게 바로 환속인데요. 환속에서는 기녀를 만나죠. 카말라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 대한 욕구, 색욕이죠. 그리고 재물에 대한 욕구. 이거는 인제 카말라의 지인 중에 뭐죠? 상인이 있었어요. 원래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됩니다.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게 아 훨씬 더 이익은 많이 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치를 창출하기도 하죠. 그걸 해 봤지만 이거는 뭐 처음에는 좋았죠. 뭐 본능에도 어울리고 뭐 젊은 이성을 찾거나 아니면 뭐 먹을 것 재물이 뜻하는 게 먹을 거죠. 그거를 구하는 거는 우리 본능이잖아요. 먹고 자고 생식을 하고 이게 기본적인 본능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다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좀 다른 점이 있죠.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죠. 결국은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석가모니한테 배울 수 있죠. 아니면 책을 읽어도 되고. 하지만 지혜는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터득을 해야 됩니다. 이 시달타는 기존의 브라만에서 그 뭐죠? 존경받는 계층에서 그 안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어서 촉망을 받았지만 '그건 아니라.'라는 지식은 많이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고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다른 바라문처럼 거기에서도 얻지를 못했고 세존에게 얻고자 했지만 그것도 아니라고 했죠. 여기서 인제 나뉘죠. 고빈다랑 시달타랑.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너 환속을 했지만 그것도 처음에는 좋았죠. 본능을 역행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고행은 본능을 역행하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다시 강을 건너죠. 그러면서 이 거기서 소박한 삶을 합니다. 뱃사공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인제 아들이 찾아오죠. 그 카말라가 아들과 함께 세존이 그때 아마 열반의 경지에 도달했을 거예요. 그걸 열반한 것을 직접 어 친견을 하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그 인근에서
독사에 물려서 죽습니다.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고 어 마지막 집착이죠. 아들에게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아들이란 게 수십 년 동안 수십 년일지 뭐 이 정확한 기간은 안 나왔지만 오랫동안 부유한 환경에서 응석바디로 키워졌는데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었죠. 물론 시달타도 좋은 아들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말리는 걸 반대하고 출가를 했으니까. 하지만 그거는 새로운 뭐랄까 도전이었고 시달타의 아들은 반대였죠. 제대로 자기처럼 아버지를 뭐 존경하는 게 아닌 거는 뭐 똑같은데 나쁜 짓도 하고 결국은 뭐 얼마 되지 않은 재물이지만 가지고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달타는 추억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카말라와 사랑을 나누었던. 근데 그것도 카말라가 세존에 귀의하면서 기부를 하죠. 그래서 승려들만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뭐 아라한이라는 건 별게 아니거든요. 그 고뇌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사슬을 끄는 게 아라한의 경지예요. 아직 그 석가모니의 경지, 부처의 경지에 오르지는 못한 상태 바로 밑에 있는 경지인데요. 결국은 그는 다시 강으로 돌아오고 고빈다가 찾아옵니다. 고빈다도 들었죠. 세존이 돌아가시고 강에 현자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만나러 옵니다. 만나서 시달타를 만나죠. 고빈다는 지식을 어찌 보면 가르침을 얻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 가르침을 받는 것과 깨달음을 얻는 것과는 또 다릅니다. 깨달음은 본인이 그 활용정점처럼 그 방점을 찍어야만 하는 거였어요. 고빈다는 지식은 많이 배웠을 겁니다, 세존과 같이 지내면서. 하지만 시달타는 지식은 나름대로 그전에도 얻었고 지혜를 터득해서 아란의 경지에 오른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중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석가모니도 고행으로 처음에 중도를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거기서 얻지 못하고 물론 이 시달타처럼 이 소설의 주인공처럼 뭐 쾌락을 나중에 한 건 아니지만 그전에 했었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었고 왕자로서 왕세자로서 권력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인제 순서는 반대가 되죠. 그래서 중도가 중요하고 집착을 떨어내는 것이 바로 대각의 길이라는 것을 이 소설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시달다에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 책을 뭐 여러 번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역시 재물과 아니면 다른 그 뭐죠? 본능이라는 거는 충족은 돼야 돼요. 살아 있는 동안은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그게 완성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완성하는 방법은 이시달타나 석가모니가 했듯이 우리가 기대하는 거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조 제일 적은 부분만 먹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그거를 좀 공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그게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본능이 역행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시달을 한번 읽어 보세요. 어떤 것이 나의 삶에서 지향해야 할 바인지 그거를 알아보는 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인도는 아직 저는 못 가 봤는데 이 코로나가 끝나면 꼭 한번 가 보고 세존이 걸었던 길을 한번 다녀볼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음 뭐 아니면 그 깨달음의 근처라도 가까이 간다면 그만큼 도움이 되겠죠. 감사합니다.